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들어봤을 거예요. 구원파라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번 예수를 구원받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그 구원파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을요 어떤 천국행 티켓 정도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서 합당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는 방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단지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또한 제사장 나라,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의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9장부터 24장을 그래서 모세 언약이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 위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그 언약 위에 세워진 모세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은 어떤 행위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모세 언약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그 정체성에 맞게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그 지점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침과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복을 누려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새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로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요. 기쁨이 있는 삶을 누리고요. 생명이 있는 삶을 누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한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죠. 근데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이제 서술되어 있냐면 초반부,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직설법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명령법으로서 보통 명령을 하세요.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변화된 정체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 정체성에 맞는 성결과 거룩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흐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통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이 성결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결한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이 된 자들로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합당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1절과 6절에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붙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뒤 곧장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않고 이제 시내 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3달이 된 그런 시점이었고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여행을 하는 그런 경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주시려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다. 단순히 그들이 출애굽했다 해서 그냥 그저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인 그 시내 산에 그 앞에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거는 어떻게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요, 공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으신 것처럼 그들의 모든 짐,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은혜로서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신자가 돼서 교회로 살아가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기까지 누구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에게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이제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면 이 3가지의 정체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정체성이 뭐냐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소유라는 히브리어 그 단어가 뭐냐면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어떤 걸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를 믿는 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내 소유라는 의미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보자적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적 역할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세 번째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죄악에 물든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이 반영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아 주실 거다.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근데 그 존재에 그러한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그런 초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선언이자 신약에 이르러서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똑같죠.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그 표현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표현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았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이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이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명령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요, 그냥 지금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나온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있었던 그런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만드셨다라는 거고, 그를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규례를 주시면서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정체성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또다시 이런 약속을 통해서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적 역할을 맡기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언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본문에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를 행하시기 전에 창세기 17장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즉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라는 명령을 이미 누구에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다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그래서 이 정체성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어떤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규정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성과,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외모, 외적인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자신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러한 것들, 이 세상의 것들로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결국에는 공허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세상의 잣대로 정한 것으로서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 스스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잇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존재다? 죄와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모든 것,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어떤 재능, 나의 몸, 나의 어떤 직장, 나의 가정, 내가 하는 모든 것,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우리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조금 잘못을 했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한 섬겨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매일같이 던지는 것이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사장적인 그런 존재로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욕심, 거짓, 미움, 중독 이런 것들과 우리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결단하고 애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덫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향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에 넘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
존재로서 용납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5절은 언약 백성으로서 성결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존재에 합당하게 성결하라 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너를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내려오시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려오시는 건 처음이죠, 거의. 그래서 임하셔서 빽빽한 구름, 시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모세와 말할 것인데 이것을 백성들이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중보자,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삼으신 것을 확신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그 권위와 그 리더십을 지금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 이후에 20장에서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주세요. 10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덕법이자 모든 신자들의 윤리인 그 계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위를 높이고 권위를 세워주는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할 때 너희는 분명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중보자를 세우시고 중보자를 통해 백성과 관계 맺는 그 방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중보자였죠. 근데 이 모세는 누구의 예표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그 예표인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궁극적인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성결하게 준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백성을 위하여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3일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고 산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옷을 빤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옷을 언제 빱니까? 더러워졌을 때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옷을 빤다는 개념이 뭐냐면 부정해진 옷을 정결하게 만들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 준비를 성결하게 하는 차원에서 옷을 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문화, 고대 중동 문화에서도 이 옷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부정한가, 아니면 정결한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준비하는 차원으로서 옷을 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은 어떤 장소로 사용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산으로서 묘사가 되죠.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 성전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시며 그곳을 어떤 성막과 같은 역할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꼭대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은 매우 신성한 장소로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 직접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중보자들을 통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이 성결은요, 단지 어떤 외적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외적으로 진짜 옷을 빤다고 해서 의복만을 이렇게 겉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도 다 우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성결이라는 그런 삶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성결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죄 지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나오기가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살피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서 정말 실제로 그 영혼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앞에 설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으로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매주 드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냥 익숙해서 그냥 쉽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예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마음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컨디션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누리고 이 안에서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결하게 이 시간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죠,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결한 준비를 나의 내면을 매일같이 점검하면서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냥 스마트폰을 하면서 잠시 쉴 때도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결한 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작은 죄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별것 아니야, 이런 죄 정도는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거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타협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도 민감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성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우리는 준비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교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이것은 이제 세 번째 16절에서 25절인데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시내산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만큼 실제적이고 어떤 시각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분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분으로서 인식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빽빽하게 구름이 있고 우레와 번개가 떨어지며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매우 초월적인 모습으로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백성은 그 위험 앞에서 떨며 산 아래에 섰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거룩한 거리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함부로 거룩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서게 되면 바로 심판받게 됩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과. 그래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 결국 그런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연결해 줘야 하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산을 침범하지 말라고. 백성이 경계를 넘어 여호와에게로 올라오려고 하지 못하게 하라.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지 못하도록, 오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 즉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 모세라는 중보자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셨고 사귐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보다 더 우월한, 모세보다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이제 그 시내산 앞에 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신약의 성도들, 이 교회들은 이제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 누구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 정말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성전의 그 지성소 앞에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지성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어떤 내 힘을, 내 노력으로 어떤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겉보기에 신실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것은 그런 잘못된 방식이고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이 왜 실패했냐?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서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갇혔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은 우상숭배다. 자기의 어떠함을 관철시켜서 하는 그런 우상숭배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이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써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르셨으니 거룩한 삶을 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죄와 사망 아래 놓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의 탐욕을 따라서, 나의 쾌락을 쫓아서, 나의 정욕을 쫓아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적 역할을 하며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을 돌보고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또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죄와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존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자로서 성결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받아 먹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며 그 안에서 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